오늘도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간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주님, 저희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또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또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입니다.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말하던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요? 각자 다 죄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연약함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장남, 차남 다 모두가 연약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감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형이 동생을 미워하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나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미움을 품게 됩니다. 그 미움은 무엇을 낳게 되죠? 살인을 낳게 됩니다. 곧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동생을 죽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 41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미워하는 에서, 왜 미워하고 있죠? 왜 야곱이 밉죠? 왜 죽일 정도로 밉죠?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축복을 가로챘나요?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이 자기
자신이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야곱이 밉나요? 전에 내 장자권을 사갔어요.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고 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봤나요? 장자권을 야곱이 어떻게 샀죠? 누가 팔았나요? 에서가 팔았습니다. 왜 팔았나요? 그 순간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러면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주리라. 즉 에서는 장자권을 뭐로 여긴 거예요? 자신의 한 끼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그 한 끼 식사의 가치로밖에 그 장자권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에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장자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긴 것, 즉 에서 자신에게 복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자격 없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에서에게 나타나는 복받을 자격도 없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은혜를 누려서 삶이 변하기는커녕 뭐예요? 그 복을 받아도 그 복이 복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을 어떨 사람이에요? 허비하고 낭비할 사람인 것이죠.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묵히고 썩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꺼이 그 재산을 줍니다.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는데 다 탕진하다가 다 허비해버리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보이는 에서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움의 뿌리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 미워해야 되는 대상은, 미움의 뿌리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자신,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긴 자신, 결국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기 자신이 바로 자신의 그 분노의, 자신의 미움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이 내 마음에 무엇을 낳은 거죠? 미움의 감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좋아하나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로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다툼의 원인, 미움의 원인, 싸움의 원인,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의 그
깊이 뿌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도 야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야곱이 거짓말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미움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죽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형이 동생을 죽이죠. 무엇 때문에 죽이나요? 미움으로 인해 죽입니다. 왜 미웠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죠? 아니, 하나님이 내 재물은 안 받고 저 동생의 재물만 받은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셨을까?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뭐예요? 아니, 나는 왜 자격이 안 돼? 나는 이렇게 나도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는데 왜 안 받으셔? 라고 하는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는 시기, 그 시기로 말미암는 미움,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살인 미수를 범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을 향한 시기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다 뭐예요? 시기이고 그것으로 인한 미움이고 그 뿌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죠. 겸손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는 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자녀한테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내가 아는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유를 따져보면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듭니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곰곰이 서보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원인이 어찌됐든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그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모든 판단의 그 기준점이 되어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 안에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6장 4절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이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뿌리인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먼저 있는 그 미움의 뿌리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미움의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만으로 말미암는 미움의 모습, 그리고 그 미움의 뿌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물론 상대방도 바뀌어야 돼요.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아까 6장 4절에 보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원인은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인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안에 새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찌됐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아니 저주를 받아도 충분한 그런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서게 되면 내 기준들을 내려놓게 되고 내 어떤 인간적인 가치들을, 기준들을 내려놓게 되고 무엇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3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상대방의 어떠함을 떠나서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게 분명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선 있다면, 내가 말씀을 붙든다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 그 사랑의 원리가 내 안에 채워져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동생을 지극히 죽도록 미워하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수많은 모습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절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내 감정대로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끊임없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묵상하고 상대방의 말을 계속 떠올리고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 생기는 그 모든 감정들, 모든 마음들,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도 분명하고 원인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 앞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해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감정과 모든 건 다 맡기오니 주님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따라 변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하고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 앞에서 혹시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욕할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도 똑같이 등을 돌리는,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네가 풀릴 때까지 나도 안 풀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나도 똑같이 대할 거야 라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미움의 뿌리를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내 안에 교만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치가 있고